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집니까? 정말입니까? 아,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맞구나. 통로가 막히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로가 뚫려야 물이 술술 빠지고요. 통로가 뚫려야만이 또 많은 부분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통로가 막히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죠. 우리의 육신의 혈관도 막히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터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가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줄이 터진다든지. 통로는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사명. 오늘 찬양과 같이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역동케 하는가? 오직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닌가? 여러분, 그 마음에 중심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냐?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하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 이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현장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전도자가 받을 복이 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답이 다 나왔어요. 그 결론의 답은 뭡니까? 몇 배의 축복으로 온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받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 때에 이런 축복이 오는가? 우리 알아야 되죠. 알아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여기에 증인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될지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참된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렸습니까? 예, 혹시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예,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응답 주신 거, 그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에게 있는 또 종교 생활의 체질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 아닌 다른 체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체질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받고요. 그러면서 또 그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사모를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결론 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그 결론을 내신 겁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 하는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축복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찾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찾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물을 갖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 먹을 때 내 것이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보물찾기를 할 때에 스님들 보물을 막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한다. 찾는 사람이 임자다. 이야기를 하죠. 숨겨놨다고요? 안 숨겨놨다고요?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막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 가운데 보물을 찾는 자가 여러 가지만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보물찾기 할 때에 보물을 찾았어요. 어떤 보물을 찾았나? 연필 한 타서 받는 보물을 찾았어요. 다른 친구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못 찾는 친구들은. 물론 저보다 더 좋은 것을 찾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내가 안다면은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자,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이미 하나님은 이 축복을 나에게 보장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이 준비되어 있는 응답들을 내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인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죠. 지금 창세기 3장의 메인 그 삶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 인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삶이 있다면 빨리 그 메인 삶에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함께 해야 되지만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두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죽음이 왔고,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가 어디에 돌아갑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이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같이 태어난 아기도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애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누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때문에 같이 태어난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 아이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만 구원을 얻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문제 속에 또 죄인으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종류로 사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이 창세기 3장의 삶이라 얘기합니다. 그 삶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것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로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만은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은 우울증으로 아니면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메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성경에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매여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그리고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빠진 사람은 운명에 매였다고 얘기합니다. 저주와 재앙에 매였다고 얘기합니다.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신분에서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의 인생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에 매인 사람은 결국은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3장의 메인 인생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은 자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다가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비밀을 누리게 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뭐죠? 천국 비밀을 허락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창세기 3장의 맨 인생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요. 문제를 당할 수밖에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은 자니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야, 내가 지금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됐다. 이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입니다. 그 보십시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거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된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매서 불신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요? 선지자들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참된 복음 되신 그리스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라,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제 주위에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참 똑똑해요. 책도 좀 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자기는 이 기독교 서적을 펴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런데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거의 모든 성경 풀이를 율법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옛날에 목회됐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라. 2번을 개척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책을 이제 쓰는데 요번에 낸 책이 있어요. 11조는 다른 복음이다. 11조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11조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약 성경에 11조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부를 다 드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자기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드리라 말을 안 하잖아요. 뭐하냐? 11조를 드리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정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잘못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었던 성도들은 그래 맞네. 할 필요가 없네.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경제의 문을 다 막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 의인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의인이라고 말했던 사두개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인생. 그 사람이 뭐냐? 창세기 3장 인생인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진짜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해요. 우상 문화 속에 있었던 가정, 완전 저주 문화 속에 있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거,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또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메인 인생에서 빨리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과 같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는 인생, 종교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나는 죽겠는데 자꾸 선행을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먼저 영적 힘을 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복음을 온데간데 없이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깨고 개인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영안을 열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런 창세기 3장의 메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사단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종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만은 복음보다도 더 우선되는
법원을 갖다가 치고 들어오면서요, 가르치고 속이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게 해지고, 그리고 귀와 눈이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인생. 창세기 3장 인생인 거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한 최고의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끝냈다. 모든 운명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애굽에 노예되는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성령으로 저와 이름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한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리스도 하면서 뛰어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리스도 하면서 사단의 골세를 끊고, 사단이 치고드는 속이는 부분을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요, 완전히 결박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기 원하는데, 3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매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분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모님은 전에 한번 저하고도 관계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 속에 이제 입고자 하는 사모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좀 똑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 같이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부인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모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살고 싶은데 가정적으로는 또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죠.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한번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분을 연결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듣다가 잘 안 듣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모님을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사모님에게 정말 목회를 잘 하시고, 또 사모의 심정은 사모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 사모님을 갖다가 잘 아시는, 너무나 저하고도 가까이 계시는 사모님을 소개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연결을 했죠. 그런데 사모님이요, 완전히 속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참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성대되게 안 되겠죠. 우리가 만나면 괜찮은 목사님인데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많은 목사님들 폭력을 행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사모님한테 듣기도 하고, 곁으로는 그 목회자가 완전히 뭐 진짜 믿음의 목사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사모님의 그 이야기 들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먼저 사모님이 힘을 얻어야 되겠다. 사모님 먼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결론 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답을 가지고 그 사모님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목사님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의 또 사상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관이 있어요. 자기의 또 신념관이 있어요. 그거 바꾸려면요, 진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또 얻어 맞는 겁니다. 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모님이 먼저 힘을 얻으세요. 사모님 힘을 얻고 그래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의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왜요? 사모님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함께 복음 운동에서 독립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어떻게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목회자를 만난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를 만난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서 신앙하는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시고 그 당신이 선지자, 지사, 왕적인 축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도문 같이 나의 빛이 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너지지 않을 교회, 무너지지 않을 가정, 무너지지 않을 산업을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천군 열쇠를 네게 주노라.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어떤 권세도 더 이상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너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 3장의 메인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요, 창세기 3장 인생에서, 메인 인생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 4가지 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4가지 마음의 밭.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대지죠. 그 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거기 보면은, 중요한 거는요,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뭐냐? 밭이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어떤 땅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씨 뿌리는 비에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죠. 그거는요, 새들이 곧 와서 먹어버립니다. 4절의 말씀에.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취하게 되어 있다. 마가복음 4장에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말 자체가 바로 나와요. 사단이 즉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 앉아 있으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사단이 왔어요. 바로 낚아채버립니다. 이곳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여기서 앉아 계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길가가 아니겠죠? 맞습니까? 혹시 길가에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실랍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돌에 걸려가지고. 이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막 은혜가 됩니다. 좋습니다. 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다가도 그 기쁨은요, 잠시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이거 예수가 됐나 막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기쁨은 잠시고 이 원망과 불신앙 속에 빠지는 인생이 뭐냐? 돌밭에 부러진 인생. 이런 분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이 가시밭은 뭐냐면 햇빛이 내려지는데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빛이 내려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 등불 때문에 이 기운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 자라긴 자라도 잘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보다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 염려에 빠집니다. 근심 걱정, 가정 근심 걱정, 자녀 근심 걱정, 경제 근심 걱정, 산업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이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버리죠. 때로는 나에게 있는 상처, 각인되어 있는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이것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말씀 받아도, 말씀이 내려오다가도 뿌리내리려고 하면은 또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분도 우리 위에는 한 분도 안 계신지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입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도자의 가는 그런 걸음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이 축복들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인생 결론 내리는 인생이에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사건이 생겨도 그리스도. 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환란이 와도 그리스도. 박해가 와도 그리스도. 옥토밭. 마음의 심령이요. 그리스도 인생 결론 내는 사람은 떨어지는 씨앗들마다 열매가 일어나는 거 있죠. 왜?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예.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나에게 있을까?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까?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그것이요. 옥토밭에 떨어진 심령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은 다 이런 성도인지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어쩌든둥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어쩌든둥 하나님의 전도의 장으로 들어가려고 전도의 하늘 가지고, 예,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은혜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옥토밭에 뿌리내는 사람인 거 있죠. 이런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4가지 밭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선포를 하십시오. 어떤 밭입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다 옥토밭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 반주 동안 살면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전도자의 받을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받을 복. 그거는요, 결국은 예배 승리입니다. 우리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한 중에서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취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16절 보니까 눈과 귀가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이요, 예배 승리하는 가운데 옥토밭에 떨어진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눈과 귀가 복되게 하시겠다. 보는 건 모든 것이 복으로, 예, 듣는 건 모든 것이 다 복으로, 예,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 안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분이요. 알고 보니까 그 직장 안에 며느리 있는데 며느리 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많이 떨어지게 되면 몇 미터냐? 25m. 밑에 뭐가 있냐? 전부 다 쇳덩어리. 섬찟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떨어지면서 맨홀 있는데 그 사이에 손을 탁 잡아답니다. 그래서 순간또 놀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죠. 많이 떨어졌으면은 회사가 뭐고 발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살렸습니까? 우리 성령님 때문에 살린 거예요. 옆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있는, 하나님 자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25m 떨어질 사람이
운명은 하나님께서 잠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구원의 계획을 갖추시고 이 사람에게 그런 문제를 또 허락하셨겠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분에게 왜 떨어질 당신이 살아있냐?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당신을 살린 거다. 나 때문에 당신을 살린 거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서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험관자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직장은 움직이고 가정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눈과 귀가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는 손이 복되게 하시고 보험 가진 자 가정에는요 밥그릇 숟가락도 복되게 하시고 예, 동물인 개들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개들도 복을 받아요. 동물들도 복을 받아요. 예, 그것이 전도자가 받을 복이잖아요. 예, 옥토밭에 떨어진 심령의 응답을 가지고 예배의 승려는 여러분 인생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12절 말씀. 물을 입는 자는 바다 어떻게 되겠다? 넉넉하게 되리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지금 막히가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넉넉하게 주시겠다. 넉넉한 축복을 받으세요. 빼앗기지 말고 아까 앞에 빼앗기는 장면도 나왔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은 넉넉한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그런 속에 전도의 문을 준비하셨다. 네, 전도의 문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중지자 대학원을 통해 가지고 들었던 우리 김유미 권사 아시죠? 이 김유미 권사님은 혹시 모르신 분들은 다음에 우리 카톡으로 혹시 볼 수 있으면은 하드는데 이분은요 보원에 있는 임만여교회 다니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모든 삶은요 전도라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 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전도문이 열리고 사람이 만나시게 되고 이런 것들. 이번에 우리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술치료 교수님 이분 또 보원 임만여교회 교회인데 두 분이 엄청나게 팀이 된 거예요. 김유미 권사하고 그리고 미술치료 하시는 그 교수님하고요. 멋진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현장에 지금 전도문이 막 열리고 있는데 무엇으로? 미술치료를 통해 가지고 전도문이 막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미술치료가 전도의 큰 바치고 문인 거 있죠. 그러면서요 그 하나하나 사람의 심령, 상한 심령을 이제 하나하나 복음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복음으로 영적 힘을 얻고 때로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알고 또 자살도 막아주고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자기는 모르고 병원도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니까 암 말기가 되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봐라 라고 알려줘라. 병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암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지금 전도문이요 학교 현장으로 열리고 그리고 다른 복지관 이런 데서 문이 열려가지고 직업 전도 등이 기념만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전도의 큰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는 우리 교단에서까지도 그분들을 쓰시면서 간증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또 우리 많은 제자들을 또 키워야 되니까 현장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모든 관점은 뭐냐? 보험적인 관점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도문을 막 여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 권사님의 중심 뭡니까? 전도에 대한 한 중심. 여러분들 그 중심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 그 은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가까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은요. 한 명도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한 해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하고 있나요? 한 명입니까? 10명? 20명? 20명도 많죠? 30명? 많죠? 근데 그분은요, 1년 동안 100명을 전도한다, 100명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 무엇이 나의 가슴을, 나의 마음을 역동케 하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밭으로
옥토바트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바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 계속적인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 문이 열리게 되고 지교의 문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 옥토바트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으세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맞는 전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전도를 찾고 스케줄을 잡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먼저 기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응답을 보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그리고 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길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 주도 성취될 말씀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붙잡고 또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말씀 찾고 나의 기도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준비해놨다고요? 안 해놨다고요? 준비해 두셨습니다. 몇 배로? 100배로 준비해놨다. 이것을 이번 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정말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뜨거우시고 마음이 뜨거우시는 그 심령을 통해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을 받으시도록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쓰임 맞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된 답을 얻고 모든 운명 저주 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각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가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 누리는 이번 한 주간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